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계신 형제님들에게도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저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좀 푹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또 이번 주라도 쉬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좀 어디가 좀 가기가 망설여지는 이때에 참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푹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2편과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교제한 후에 그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같이 부르는 순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맘때쯤 새만금 수양관에 가서 이제 같이 찬양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만한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를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름 수양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836조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가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감사합니다. 시편 46편은 일찍이 루터의 시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맞서서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시편 46편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다들 아시죠? 그 노래, 그 찬송이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에서 큰 영감을 얻어서 지은 찬송입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대자연과 열국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자연이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안정을 주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4절부터 11절까지는 열국이라는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안정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46편 제목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알라못 단어의 뜻은 처녀, 그리고 여성의 고음이라는 전문 음악 용어로서 높은 여성의 목소리나 높은 음의 악기로 연주하라는 이 노래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난처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험악한 날씨나 생명의 위협이나 적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가리키죠.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성벽이나 높은 탑,
요새, 이런 성체 이런 걸 말하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해낼 수 없는 위험과 환란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피해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신이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힘과 도움의 원천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좀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있어 보이죠. 좀 돈이 많이 있으면 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좀 지위나 명예, 그리고 좀 자녀들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가장 확실한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진과 산사태가 떠올리죠. 2절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냥 그런 안정성 때문에 가장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땅과 이런 산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흔들려도 저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선생님도 무엇이 떠올리나요? 바다가 뛰노는 것. 과거에 인도네시아나 일본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지진, 해일이 떠올리죠. 그런 영상을 보면 진짜 생각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연재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서 방금 땅과 산이 흔들리는 내용과 대비되어서 더 굳건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아수르와 같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막 떠들며 위협하는 것, 또는 이제 열국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소동을 피워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위협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전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툭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것들 앞에서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했는데,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수비라는 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 주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거기 보시면 8절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 황무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과거에 적극적으로 행하신 그 행적의 결과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평정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명령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라는 명령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열방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 지금 요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으로 어지럽고 불안정한 시대죠. 그런 시대에서 저희에게 피난처와 안정을 주시는, 또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46편에 관련된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경배와 찬양,
151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있는데 두 곡, 먼저 경배의 찬양 151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부터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46편과 관련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121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성전 순례시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대할렐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또 있습니다. 유대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121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도움과 보호자가 되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 2절은 나를 주어로 표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를 주어로 해서 3, 4절은 지키시는 하나님, 5, 6절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7, 8절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1절 보시면 산을 향하여 산이 나오는데요.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쪽에 산이 보였을 겁니다.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안정성, 불변성,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이런 그냥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그 천지 속에는 자기 자신도 속해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4절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침번을 세우거나 또 파수꾼을 세워도 조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신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신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즉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등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짝퉁 신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저희가 감사가 됩니다. 5, 6절에 보시면 그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번 여름 참 덥죠. 그늘에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더위. 이스라엘도 한여름에 많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늘이 필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곳이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심은 낮의 그 무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정신이 아픈 것을 달과 관련해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루나
달인데 루나틱, 이게 약간 정신병자, 미치광이. 그래서 육체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위험 둘 다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자, 7, 8절 보시면 8절에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침에 우리가 집에 나가죠. 일터로 가서 다시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집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즉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루만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 시편 121편과 관련된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배와 찬양 잘 아시는 162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찬송가 3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삭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또 하시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저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사도의 직분을 지킨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을 통해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제 3절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또한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을 말해줍니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당했던 어려움들과 희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채찍을 맞았고 고문과 여러 가지 치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참 저라면 몇 번이고 이제 포기했을 건데 바울은 이렇게 사실 고생하지 않고도 대접받고 살 수 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보다 크고 가치 있는지 알았기에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런 진정성 있는 삶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적 가치 6가지를 언급하면서 사심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역들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였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과 싸울 때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상반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해서 역설법으로 말해줍니다. 역설법 아시죠? 국어에서 약간 상반된 단어를 같이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국어 시간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게 역설법이죠. 그래서 그런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영광과 욕됨. 영광은 이제 바울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고 지지해준 것, 그게 이제 영광이죠. 하지만 욕됨은 또한 그런 동일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거나 핍박당한 것. 또 악한 이름은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나쁜 평판을 받았다는 것, 아름다운 이름은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극과 극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바울은 자신의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또한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또한 그러한 공격도 자주 받았습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인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러한 취급에도 자신을 참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은 참된 자였습니다. 저희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억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된 자로 알아주시기에 우리가 감사가 되고 안도가 됩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무명한 자의 뜻은 바울이 그 반대파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또 바울이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유명한 자는 실제로 인정받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정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알아주셨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참 네이버에 치면 안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결국 큰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적대자들의 끊임없는 시비,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말썽 등 바울을 근심시킬 일이 많았지만 항상 늘 기뻐하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 덩어리이죠. 하지만 저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세상의 부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가난도 있지만 여기서의 가난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의 그 가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 때문에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부요이고 만족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무 재미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은 잠깐 이 세상에서는 좀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삶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영적인 것에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와 무소유, 그리고 어떤 삶과 죽음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던 이 바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 가사로 한 찬양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도 합니다. 난 바람과도 난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얻으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나셨고 길지마다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무용케 하는 자로라. 가난과 고난 수고로 쏘내고 승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얻으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나셨고 그리스마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무용케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나셨고 그리스마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무용케 하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